이 시간 주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이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중심 성구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로부터 18절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나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에게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기의 신분이 어떠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쉬운 말로 이웃집 말 잘 듣는 개보다 말 안 듣는 우리 집 자식이 더 소중하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창조를 통하여 구속을 통하여 하나님의 소유요 그분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언제나 변함없이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창조주로서 책임지시고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우리의 모습을 재창조하시고 그분의 자녀로 하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시며 하늘의 유업에 참여하게 하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코로나로 인하여 또는 어떠한 환경적인 또 여러 문제에 직면함을 통하여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창조와 구속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의 소유요 그분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던 세상의 어떤 조건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임재가 언제나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증언 4권 529쪽에 가장 긴박한 사태의 시간, 여러분 지금까지 이런 시간들 인생 중에 경험해 오셨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또 경험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장 긴박한 사태의 시간, 낙담이 심령을 압도하는 때, 그때가 감찰하시는 예수님의 눈이 우리에게 그분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시는 때이다. 그분이 다 보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위기의 때는 하나님의 기회의 때이다. 모든 인간적인 도움이 실패될 그때에 누가요?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러 오신다.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와 이 시대에도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분의 임재가 어둠을 흩어버리고 음침한 구름을 거두어 버린다. 아멘.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낭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우심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했던 여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곳에 왔을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졌고 주님의 도우심이 임했습니다. 무덤가로 찾아온 여인들에게
희망의 태양이 지고 어둠의 마음이 덮여졌지만 하늘 영광으로 환해지는 경이로움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덤문의 돌을 혼자 힘으로 옮기려고 애쓸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문은 어떻게 됐어요? 천사들의 도움을 통하여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야 부르셨던 그 구주의 음성이 오늘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마리아의 자기의 이름이 호명되어지는 그 순간, 그 여인은 전율과 감동이 정말 컸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방이 막힌 듯이 보이고 아무도 나를 돕는 이가 없는다고 생각될 때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를 돕기 위하여 지켜보고 계시고 내 이름을 부르시며 도우러 오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실현되는 순간, 우리는 얼마나 큰 감격과 전율을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두려워 말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에 대한 놀라운 소식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속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돕는 천사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확실히 믿으십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실제 우리의 인생에는 그런 수호의 천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부드러운 사랑을 나타내고 계심을 보았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부드러운 사랑을 나타내시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천사들을 통해서입니다. 나는 천사들이 그들의 날개를 펴서 성도들을 감싸고 있는 것을 보았다. 각 성도에게는 한 명씩의 수행하는 천사가 있어서, 수호천사 아닙니까? 수행비서 있는 것처럼 수행천사가 있어서 어느 한 성도가 낭망하여 울거나 위험에 처해 있으면 그를 항시 수행하는 천사는 그 소식을 가지고 재빨리 위로 날아갔으며, 그때 도성에 있던 모든 천사들은 이제 그 수행천사에 대한 소식을 누가 같이 화답해요? 도성에 있는 모든 천사들이 다 주목하여 화답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저들의 검은 고소리와 노래소리를 그쳤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좁은 길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용기를 북돋아주고 보호해주도록 다른 천사들을 보내셨다. 각자의 수행천사, 수호천사뿐만 아니라 위급한 순간 돕도록, 용기를 주도록, 보호해주도록 다른 천사들까지 같이 또 파견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런 천사들의 사려 깊은 염려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그들의 위로를 거절하며 계속 그릇된 길로 가기를 고집하면 그럴 수 있겠죠? 천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무시하고 아무리 염려하고 도우려 해도 거절한다면 천사들은 몹시 슬퍼하며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그 소식을 위로 가져갔으며 그때 도성에 있던 천사들은 그 소식을 듣고 같이 울면서 큰 소리로 아멘 하였다. 그냥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상태라면. 반면에 성도들이 그들 앞에 놓여있던 상급에 시선을 고정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이럴 수 있겠죠? 천사들은 도성으로 기쁜 소식을 가져갔으며 금으로 만든 수금을 타며 큰 소리로 할렐루야를 노래했다. 그들의 아름다운 노래는 하늘 공중에 부딪혀 또다시 울려 퍼졌다. 초기 문식 39쪽 내용인데요. 한국말로 번역된 내용이 영어로 원래 그 기록된 내용에 비해서 이 생략된, 잘못 번역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밑줄로 더 포함시켜가지고 넣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성도들의 수행하는 천사들이 있고 그 천사들의 음성에 주의를 기울여서
우리를 위하여 상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며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여 따르기로 행할 때, 정말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때 천사들이 그 기쁜 소식을 도성을 향하여 가지고 갔을 때 하늘에서는 금으로 만든 수금을 타며 천사들이 할렐루야 큰 소리로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 궁중에 울려 퍼지는 일이 지금 이 시간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각자를 위한 하나님의 이와 같은 관심과 사랑이 여전히 베풀어지고 있음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우리가 좀 이런 얘기 들었잖아요. 우리 곁에 있는 천사가 슬퍼하지 않도록 가야 할 때 가고 해야 할 일 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주님께서 우리 곁에서 천사들을 통하여 그와 같이 역사하시고 호소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무덤가로 나왔던 이 막달라 마리아와 이 여인들의 모습을 생각을 해보면 마치 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주님을 찾았던 그 간절한 영혼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이런 갈급함을 가지고 나오는 영혼을 결코 허지로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그 갈급해하는 소원을 주님께서 만족시켜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사슴이 정말 그런 맹수들에 의하여 쫓김을 당할 때 그 사양 사슴뿔에 나는 향내를 그 시냇물에 담그고 살기 위하여 간절함으로 그렇게 시냇물을 찾을 때 주님께서 마치 사단에게 우리가 위협당하고 사단에게 우리의 심령이 이야기를 듣고 할 때 주님의 도우심을 찾아 나올 때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이런 심정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마리아야 하셨던 것처럼 사단 마귀가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물리쳐 주시고 주님의 승리를 우리의 승리로 허락하여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마리아와 같이 갈급한 심령으로 주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매일 매순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갈급함으로 주님을 가까이 찾는 영혼뿐만 아니라 자신을 버린 이들도 여전히 끊을 수 없는 사랑, 포기할 수 없는 사랑으로 여전히 돌보시며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의 중심 성부인 요한복음 20장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천사들은 여자에게 가서 그의 제자들과 하면서 한 제자의 이름을 특별히 호명하는데 그 제자의 이름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한 그 양심의 가책으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시던 그 겟셋마네 동산으로 가서 그는 간절한 회개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사단이 내 믿음이 떨어지도록 유혹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한다 이렇게 거듭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돌이킨 후에 굳게 하라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겠나이다. 내가 모두 주를 버릴지언정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외쳤던 사람 아닙니까? 자신만만하게. 근데 어떻게 했어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심지어 비난하는 일까지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께 향한 그런 심한 심령의 낙담과 고통을 겪었었지만 여전히 그의 회개가 받아들여지고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회복의 약속이 베드로에게 허락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포기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형편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인간적인 연약함을 다 이해하시고 그리스도의 의로 덮어주시고 다시 한번 용서와 회복의 삶을 약속하심에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코틀랜드 산지에서는 양들이 종종 공경에 처하는데 산속에서 혼자 헤매다가 빠져나올 수 없는 장소에 들어가게 되곤 한답니다. 스코틀랜드에서는 풀이 맛있기 때문에 양들은 앞뒤 생각하지 않고 바위 끝에 튀어나온 그 풀을 먹으려고 유혹돼 가지고 300에서 400m 낭떠러지 아래로 내려가면서 막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시는 스스로의 힘으로 오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공경에 처한 양은 어떻게 할까요? 목자를 찾으며 울부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자는 양이 부르짖는 음성을 듣고도 며칠 동안 그대로 내버려 둔대요. 왜 그럴까요? 그 미련한 양이 풀을 먹는 데 정신이 팔려 자기를 구하러 온 목자를 피해 도망하려다가 자칫 더 절벽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먹을 것이 없고 더 이상 스스로는 서 있기 힘들 정도로 힘이 완전히 빠져 있을 때 그제서야 목자는 밧줄을 내려서 죽음의 문턱에 있는 양을 건져낸다는 것입니다. 힘만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 살 길을 찾아서 그릇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절벽 아래로. 그것이 미련한 양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듯이 우리는 양과 같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갈 수 있는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구해 주시고 그분의 의로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늘 우리 안으로 하늘 본향으로 다시 데리고 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를 자신하며 구원의 다른 방법을 찾으려 애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난과 시련의 순간이 찾아와도 창조주요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구해 주시기 위하여 여전히 주목하고 계시고 도우러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문 밖에 계시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리비엔드 헤랄드 1890년 8월 19일 내용에 보면 결코 그리스도께서 마음 밖에 계셔서는 안 된다. 예수, 귀하신 구세주, 확신과 소망과 안전과 평강이 모두 그분 안에 있다. 여러분, 확신을 얻고 싶으십니까? 소망을 붙잡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안전과 평강이 보장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모두 그분 안에 살아가는 것이 비결입니다. 모든 의심을 내쫓는 분, 우리의 모든 소망 중에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이 평생 낭만한 적이 없다고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비결은 단 15분도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지낸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단 15분도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지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낭망하지 않고 삶의 평안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한 라오디게아의 기별에 보면 우리가 문을 두드리고 계신 예수님을 내 마음문 안에 언제나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데 나는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기별의 내용입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의 상태가 어떻다는 거예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치유의 효과가 물에게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뜨거운
예, 온냉욕이 이렇게 교체될 때 정말 치유의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하여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치유와 구원의 역사를 베풀기를 원하시는데 이 교회와 성도들의 상태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비결은 문 밖에 서 계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마음문을 열고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의 도우심만이, 그분의 역사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라는 것입니다. 내게서 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는 불로 연단한 금이 있어서 우리를 부요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분께는 흰옷이 있어서 우리의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그분께는 안약이 있어서 우리를 다시 보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함이 없다, 내 상태에 만족한다 라고 하면 더 이상 해결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실 수 있는 방법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누굴 약속하셨어요?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가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어요. 온 세상에 나가 증인이 되기 전까지 무엇이 필요했던 것입니까? 예루살렘에서 받아야 했던 성령의 역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주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통한 성령 충만 신앙 부흥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구해야 할 때입니다. 그분을 통하여 예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그러한 삶을 순간도 놓치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재림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주님도 아시지만 누구도 알아요? 사단 마귀도 알고,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시지만 사단은 악령을 통하여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설과 오류가 우리의 주변에서 우리를 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제자들과 같은 연약한 믿음에 처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온 하늘이 기뻐하며 감격스러워했던 예수님 부활의 날,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혹시 우리의 스승 예수님을 붙잡아 간 것처럼 우리를 어떻게 하지는 않을까? 체포해 가지는 않을까? 불안과 혼란과 의혹의 날이었습니다. 그분의 시체가 정말 비어버린 그 무덤, 그 모든 혼란을 초래한 범죄자로 그들이 고소당하지는 않을까 두려워 숨고 있던 그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치 남은 무리에게 마지막 야곱의 환난의 순간 일어날 수도 있는 예고편을 보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구원의 역사가 거의 맞춰지려 하고 있는 온 하늘은 승리의 함성을 외치기 바로 직전에 정말 모든 역사가 다 이루어지고 정말 그 승리의 함성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때 성도들은 뭐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모습처럼 혹시 내가 이 모든 불안과 이런 불행의 주목자로 이렇게 뽑혀가지고 큰 어려움과 환난을 처형을 당하지는 않을까 고심하며 숨어 낙담하고 있을 수 있는 것을 마치 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때에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기뻐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주님께서 분명히 승리하신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으로
그분의 임재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며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겨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사랑하는 부모를 의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맞습니까? 우리를 구해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 맞으십니까?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정말 모든 가장 선한 길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의 분인 주님, 지혜의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고 계심을 믿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 영적 각성제를 우리가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 효력이 다하여 시들하게 하지 말고 성령님의 그 호소에 정말 깨어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령 충만한 영적 부흥과 재림 준비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머지않아 지성소에서의 중보의 사역에 다 마쳐지고 영광의 왕으로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다시 데리러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우리가 함께 협력하여 이루기 위하여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주님의 사랑과 구원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정말 제가 건강한 재림 사명 세우기에 함께 동참하여 삶을 통하여 건강한 재림 성도 가정을 이루고 교회를 이루며 믿음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실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귀한 생명과 구원의 빛이 전달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명의 향기, 구원의 향기가 하늘로 올라가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도 나눠지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시련의 때에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함께하여 건지고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환난의 때를 위하여 준비하는 것 언제 해야 될까요? 평소에, 지금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안전할 때 더 많이 환난의 때를 위하여 준비되는 살아있는 믿음의 관계가 형성되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새해에 말씀드렸듯이 대총회적으로는 전 세계적으로는 재림 성도들이 특별 10일 기도 주간을 가지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0일 기도 주간도 좋습니다. 간절한 기도로 믿음과 인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면 더 지속적으로 할 수 있고 서로 용기와 격려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주목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초기 문집 46쪽입니다. 이 시련의 때 우리는 서로 용기를 북돋아주고 격려해 줄 필요가 있다. 지금 사단의 유혹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훨씬 극심하다. 그렇지 안 나타나는 것 같지만 다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과 멀지 않아 생사간의 모든 사람의 운명이 결정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낭만과 시련으로 인하여 침륜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다. 우리는 모든 고통을 참고 전능하신 야곱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한다. 야곱의 환난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야곱처럼 어떻게 하는 사람이에요? 승리자 이스라엘로 주님과 겨루어 싸워 이길 수 있는 당신이 내게 복 주시지 아니하면 가지 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하는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과 함께 기도로 씨름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 시련이 전에 없이 크다 할지라도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 모든 시련을 능히 극복할 수 있고 그분의 은혜로서 승리할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며 순간마다 암흑의 세력을 대항할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시험과 시련이 닥쳐올 때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과 더불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로 그분과 더불어 씨름하라. 그분은 우리를 무력하게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것들을 극복하고 깨트릴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주실 것이다.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짝을 이루어 정말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서로 격려하고 용기를 주며 함께 간절하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허락될 것입니다. 부활의 주, 나의 참된 소망, 근심 걱정 전혀 없네. 나의 구주 살아계시니 내 마음의 삶의 기쁨 넘쳐 흐르네. 이 찬양의 경험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해하느냐.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 쇠하지 않는 사랑으로 각자의 이름을 부르시며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주님, 위로와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을 오히려 찬송하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심과 불행과 낭망으로 이끌기를 원하겠죠? 루마니아의 공산권이 여전히 장악하고 있을 때 신앙하는 이들이 많이 형무소 생활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투옥되기도 하고 심지어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캄캄한 형무소에 천국을 경험한 한 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죄수들이 서로 불행해하며 지옥 같은 분위기를 만들고 있을 때 한 신앙인 신부가 기뻐하십시오 하면서 정말 하늘의 분위기를 자아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수들이 깜짝 놀래 물었어요. 아니 신부님, 그런데 그렇게 불행할 수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그렇게 환한 얼굴을 항상 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런 대답을 했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큰 죄입니다. 제가 제 아들, 딸만 생각하면서 늘 얼굴만 찡그리고 다닌다면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죄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다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여 나를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죽었고 나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든 것은 악신이랍니다 를 설교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큰 죄입니까? 우주의 거민들이 하나님을 악선전하고 다닌다고 분노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그런 사람의 뒤를 쫓아다니면서 좋다, 너는 내 아들이다 손뼉을 치면서 좋아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제에게는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지요. 하늘과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오늘 아침에도 빵 한 조각을 먹었습니다. 아주 맛이 있었습니다. 저기 보십시오, 해가 비치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기뻐하지 않으면 그 하루는 잃어버린 날입니다. 여러분, 루마니아의 그 감옥 안에 있던 이분이 어떤 행복할 거리가 있었어요? 여전히 비치는 해를 통하여, 여전히 주어져서 배급받은 그 빵 한 조각을 통하여, 그리고 마음에 여전히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 그는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를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물과 절망으로 주님의 임재를 바라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지 마시고 그것을 통과해 빛이 비칠 때 아름다운 무지개가 발산될 수 있듯이 모든 환난과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 각자와 인류의 구원을 이뤄가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 주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편이 계셔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어떠한 슬픔과 염려,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 능력, 지혜, 그분의 임재를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